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즈맨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즈맨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기차의 화물칸을 수리하고 분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출근하고 항상 정시에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늦게 출근하는 것도 없고 일찍 퇴근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어떤 동료의 생일 파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료들이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기로 그렇게 다 같이 뜻을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실한 시즈맨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퇴근할 때 혼자 남아서 기차의 냉동 창고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냉동 창고 안에 시즈맨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냉동 창고의 문을 밖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즈맨이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이 냉동 창고가 온도가 최저로 내려가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 시즈맨은 자신이 영하 30도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소리치고 두려워서 발악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즈맨이 그 냉동 창고 안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손톱으로 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나도 춥다. 몸이 마비가 된 것 같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글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냉동 창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시즈맨이 몸을 웅크리며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절차상 문제로 이 시즈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심장마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시즈맨이 일하는 시간에 이 냉동 창고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고 내부의 온도는 영상 13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선한 가을 날씨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온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영상 13도에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너무너무 춥다. 내 몸이 얼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 심리학계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 갇힌 걸 이 사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과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 절망과 공포가 심장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판단에는 사람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마음먹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믿으면 사람은 죽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 문제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친숙하게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친숙한 것들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더욱 잘 이해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르거나 완악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감추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4가지의 밭이 모두 결실을 맺는 밭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아무런 반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밭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밭은 무엇이냐면 길가의 밭이라는 겁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 속에 씨가 묻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주워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데 이 가시떨기의 밭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금방 열정이 식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시들이 열매가 자라기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는 걱정과 염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제대로 못 믿는 거죠. 그 밭에는 그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인데 여러분 이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그 밭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진짜 좋은 밭입니까? 바로 이 좋은 땅이죠. 그 밭에만 열매가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마음도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언제든 변하는 마음이고 또 세상 염려와 걱정거리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좋은 밭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떠한 밭이십니까? 혹시 길가의 밭, 돌밭, 또 가시덩굴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밭,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심도 없고 또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